충성 2025년 오늘이 6월 22일 주일입니다. MI 기독교 TV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장년 임원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으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회장님께 제가 카톡으로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카카오톡으로 오늘 대장년 임원진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대장년 임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안상락 회장은 1987년부터 3박 4일 동안 성경 66권 읽기 운동하셨습니다. 영정도 인천공항 생기기 이전에 영정도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성경 66권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석터널 위에 백봉산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에 성경 66권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요한선교단 박종명 전도사가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성경을 암송한다고 간증하면서 성경 암송하지 못하면 식사할 수 없다고 성경 암송하게 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읽으려고 호주에서 광고를 보고 오신 권사님이 안경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3끼 동안 밥을 얻어먹지 못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경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고쳐주시고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백봉산 기도원 대성전이 차고 넘치는 큰 기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습니다. 대강당이 차고 넘치는 큰 기쁨이 수많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제1권 그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장로님, 전도사님들이 요한선교단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하룻밤 자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잠을 자려고 했으나 김동규 장로가 제가 십자가의 길 그림을 OHP로 환등기 OHP로 보여준 것이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림이 연상법으로 성경의 맥락을 깨닫게 하여 큰 은혜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경 66권 다 읽고 큰 기쁨으로 간증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그게 막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하는 생각이 막 나서 성경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막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막 다 꼬여 가지고 보배가 돼서 큰 기쁨이 됐다고 목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 읽는 방법을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제1과부터 그림 연상법을 사용하자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허락이 돼 가지고 제가 광고비를 일부를 댔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도 광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비를 부담하고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성경에 읽는 그 맥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어야 성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박종면 전도사가 크로스웨이 성경 그 공부를 설명하지 못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알코올 중독한 것을 간증하기 시작하고 나는 빠졌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1987년도니까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상락 장로가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회장이 되시고 교회 바로 세우기, 그리고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나라 운동 대장연에서 참석해보니 기쁨이 없었어요. 오직 기쁨은 김일주 장모님께서 시사평가는 매주 하시는 그 평가가 너무 좋았고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 설교가 기쁨이 없어. 마태복음 제23장과 24장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중되어 대장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대부분 선생 노릇하는 마태복음 23장의 7가지 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목회자는 전혀 다릅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봉사의 일을 하려고 목회자도 성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구약에 자기가 어떤 양을 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목사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지금 시간 관계에서 16절만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산들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14만 4천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신부라 하시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록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구약시대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거기에 이제 아담의 족보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으로서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은 사단으로 창조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욥기서에 기록된 사단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사단과 동행하셔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에녹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단으로 동행한 거예요. 욥기서에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사단이 두루두루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자기가 의롭다 하니까 계속해서 회개할 때까지 사단은 아주 주리를 트는 거죠.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은 오늘날 검사 역할을 합니다. 검사. 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비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여 평가하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안상락 장로님은 성경 읽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40초 동안에 한 페이지를 읽어요. 정확하게 읽습니다. 안상락 장로님은.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3박 4일 동안에 성경을 읽고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박종명 전도사가 자기 술 먹고 그 간증을 그 골든타임에 1시간 동안 그 지루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으면은 여러분 신약성경만 읽으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큰 기쁨을 줘. 오직해서 막 눈이 막 보이게 하고
집으로 가려던 목사가 그냥 막 성령의 인담을 받아가지고 큰 기쁨으로 다 간증하고, 그때 그 대강당이 꽉 찼었는데 엄청난 은혜가 다들 모든 사람이 다 기뻤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에베소서 3장 5절이죠. 3장 5절에 다른 시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쓴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읽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으리라. 왜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는 성경을 알지 못하게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편지, 사도들이 쓴 시작 성경을 읽으면은 읽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도록 기록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를 3년 동안 모셨던 사람들, 3년 동안 배웠던 사람들, 증인들, 예수가 완전히 죽었던 것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한 사람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시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힘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이 성경을 읽어주라 그랬어요. 여러 군데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 읽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한 절 읽어놓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28장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사야 28장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기 때문에 뒤로 자빠져서 부러지고 잡히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요. 노인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요. 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언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시리아의 두 눈을 빼고, 유다 왕 두 눈을 빼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 그 말이요. 그걸 미리 예언했어요. 이사야 28장하고 29장 다시 읽어보셔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일이, 이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설교 잘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이게. 그때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으로 부활된 거예요. 사단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새 하늘에서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새 하늘이 아닙니다. 저 지옥 건너편이에요. 올래 올 수도 없고 갈래 갈 수도 없고 큰 구렁이 끼어져 있는 그 지옥 건너편에서, 거기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 그쪽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랑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도 새 하늘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하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우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 공기 권세, 언어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 언어의 권세를 따라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늘에 앉혔단 말이에요. 나를 하늘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아서 내려다 보니까 보이는 거요. 예. 하늘에 앉아서 내려다 봐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보이는 거요. 이때 선생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 선생 노릇 하는 자는 7가지 화를 받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봉기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편에 번쩍한 같이 인자 임함도 그 파루시아 임재, 성령의 임재도 번개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어디 있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세하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비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무화과나무가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리새인들을 무화과나무라고 비유했고 그들을 산이라고 비유했어요.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걸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한 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꽃같이 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흥왕사 바다에 던져질 수 있어.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산을 갖다가 뭐 백두산이니 무슨 한라산이니 태백산이 바다에 던진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산들은 다스리는 산은 왕들이라서 왕들 7왕 7산은 7왕이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여자는 뭐야? 큰 성을 다스리는 왕들 큰 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들이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 큰 성은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라도 그러므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계시록 17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못돼요. 씨 뿌리는 부위에 보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몰라. 엉터리 얘기하는 거요. 거짓 선지자 되는 거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선생 노릇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 함께 동력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만났다. 니도 그렇게 해봐라. 내가 읽어보니까 되더라. 니도 한번 읽어봐라. 아들에게도 읽고 손자들에게 읽고 친구들에게 읽고 이 성경 읽기 운동하는 것을 1987년도에 안상락 장로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3박 4일 동안이면 충분히 성경 66권을 읽겠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정도 그 성결교회에서 읽고 두 번째 백봉산 기도 저 춘천 가는 마석터널 위에 백봉산 기도원 그 대강당이 꽉 찼어요.
그때 제가 광고비도 일부 되고, 그래서 그래 했는데, 광고비 된 사람은 쫙 빼버리고, 자기 박정명 전사는 자기 그냥 술 먹고 한 거듭난 얘기만 자꾸 하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 가짜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 부정투표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 부정투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에 던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지. 태백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자기 집에 앞산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자기가 편편해지면 그다음에 바깥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맥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성경 읽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경은 내가 선생 노릇하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내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서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읽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읽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때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세례 받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 없는 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목사님들에게, 죄 있는 목사님들에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목사님들에게 빽 쏘사라도 11조하고 해서라도 빨리빨리 세례 받아요. 세례 받아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새 박언을 말한다. 새 박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에게 솔로지면 나는다 이거예요. 내가 해보니 낫더라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나는 몰라. 가서 예수님 말씀 따라 돌아다니면서 했더니 막 병이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큰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입니다.